오늘 전할 말씀은 어둠 속에서 광명을 찾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어둠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빛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빛이 들어오면 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둠에 처한 땅, 무질서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니 그 흑암이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무질서하고 공허한 그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선물 때가 되죠. 크리스마스 때 또는 생신 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난꽃을 많이들 배달해서 갖다가 줍니다. 또 저희도 그런 경우에 또 난꽃을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난꽃을 받을 때 꽃이 활짝 펴 있는데 한 몇 개월 지나면 그 꽃이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꽃이 필까 했지만 꽃이 잘 피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난꽃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도 그저 사왔을 때 또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을 때는 꽃이 활짝 펴서 보기 좋은데 그 꽃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 꽃을 다시 피기를 기대하지만 거의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난꽃이 있습니까? 계속 피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성도 집에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난꽃이 창가에 있는데 꽃이 한번 떨어졌고 그 꽃이 떨어진 그 난이 다시 쫙 줄기가 올라오면서 꽃이 활짝 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난꽃도 이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 다시 활짝 피는구나. 제가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난꽃을 창밖에 햇빛이 쫙 쬐는 데다가 2개가 있는데 갖다 놨습니다. 자주 물을 주면서 햇빛을 쬐니까 신기롭게도 그 꽃이 다 떠진 난이 다시 줄기하면서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난꽃이 어둠에 빛이 모자란 데 있을 때는 그저 피지가 않습니다. 그냥 잎만 무성합니다. 그러나 햇빛을 강하게 받으니까 거기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와서 쫙 줄기 올라서 꽃이 활짝 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꽃이 햇빛을 받으니까 활짝 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허하고 또 우리는 늘 마음에 기쁨이 없고 때로는 좌절하고 슬프고 때로는 죽고 싶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둠이 물러가고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한밤중인 곳에서 출애굽할 때가 아닌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역시 캄캄한 밤입니다. 한밤에 도적의 정점이 이를 때까지 갑자기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성령의 하나님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캄캄한 흑암에 오셔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들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날 이 지구상에 많은 70억 이상의 그 인구가 살고 있지만 참빛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도 어둠 속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나는 빛 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는 흑암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가 어느 성도를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안에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당신은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말이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마귀의 자녀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성도 교회 다니는 분 당신 마귀의 자녀라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교회 다녀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1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예수가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족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참빛인 예수님이 계셔야만 여러분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눈 때문에 혈압과 또 이 당 때문에 눈으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요 그냥 망막이 터져가지고 한쪽 눈이 완전히 새카매가지고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쪽 눈으로 보고 다니려니까 얼마나 답답한지요. 고민이 됐어요. 그것을 보고 소경의 그 심정을 깨닫습니다. 넌 한쪽 눈이 있다는 것에도 감사하지만 한쪽 눈이 보이던 멀쩡한 눈이 그냥 탁 캄캄하게 그 안에 피가 터져서 그냥 안 보이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스페셜 닥터를 통해서 병원에 다녀서 막 해도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거의 1년간 계속 치료해도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소경이 되는구나 하고 얼마나 고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이 방법이 없습니까? 해결할 방법을. 그래서 그 스페셜 닥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있다. 백큐밍, 눈에다가 백큐밍 수술을 하면 그 안에 터진 피를 뽑아내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스페셜 닥터한테 가서 수술을 해달라니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한쪽 눈이 실명된 눈 쪽에다 백큐밍을 해서 그 피를 갖다가 뽑아내니까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보이긴 보이는데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이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도 전혀 안 보이는 것보다 40%를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글자가 잘 희리하고 안 보이고 또 안경도 또 도수를 맞춰서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제 눈에 백내장이 양쪽으로 있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백내장 수술하면 이 밝혀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백내장 수술을 한 순간 그 40%밖에 안 되는 그 비전의 눈이 완전히 다 깨끗하게 보여요. 예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한쪽 눈에 백내장이 있어 이제는 50%밖에 안 보이지만 앞으로 또 수술 날짜가 잡혀서 그 수술을 하면 두 눈 다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눈을 제 수술한 한쪽 눈을 보니까 너무나 밝게 보이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어둠에 처했다고 하면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천국에 대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세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것만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은 이 세상보다 저 영원한 세상의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기쁨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눈을 통해서도 정말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보면 너무 끔찍하지만 이제 볼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그 크고 놀란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보고 싶습니까? 지옥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꼭 예수를 잘 믿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 어둠 속에서도 정말 빛을 발할 수 있고 이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며 그분 오실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좀 더 알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된 것을 로고스라고 하지만 그 로고스가 내 안에 역사하면 레마 역사, 살아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말씀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직도 소경인, 영적인 소경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늘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이 어둠의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며 환한 광명 속에서 정말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 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삶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삶 속에 더욱더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그냥 처해 있는다면 결국 사단 마귀와 더불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골골하다 죽자 9988 234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건강한 무엇합니까? 죽고 난 후에 천국 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정말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살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이 세상에 정말 참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정말 빛 대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으며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오랜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유예 기간이요, 예수님의 오늘 내려오실지 모르는 이 급박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찬 소망을 갖고 어둠 속에서 광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둠 속에서 정말 광명을 찾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 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어둠 속에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좋아했다면 좋아를 눌러주시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점검되고 영적으로 자라서 더욱 큰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